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나요? 물론 별로 좋은 그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조금 꺼려지고 부담스러운 그런 말일 거예요. 왜 시험이란 단어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일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세요.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적은 몇 번씩 있었지만 이번에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부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그것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이죠. 참으로 말도 안 되고 황당하게 들리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하셨던 그런 말씀들과도 또 다른 그런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겠다.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아들 이삭이 죽으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모순인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요. 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따를 수 있었던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라는 그 말씀과 이 아들 이삭을 산제물로 바쳐라 라는 이 말씀이 모순되게 들리지만, 그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셔. 이거를 먼저 깔고 들어가면서 그럼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지?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연결해서 조합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생각이죠?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산 위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번쩍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시죠. 창세기 22장 12절.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시험이었음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신뢰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눈을 이제 들어서 살펴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한 수풀에 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이삭 대신에 제물로 이제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다. 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 이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한 아브라함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다, 정말 훌륭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을 정말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아들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시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되게끔 인도하셨고 준비시켰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들을 바치라라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차근차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라는 이사하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아들을 바쳐라 라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작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요구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작은 말에도 그렇게 막 충실하게 잘 따라가는 그런 착한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처음 모습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때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거죠. 애굽으로 도망가서 이제 거기서 자기 아내의 사례를 바로 왕에게 뺏길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이죠.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부자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주자주 나타나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거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주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 삶을,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인 그런 다 늙어버린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해 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뢰와 믿음이 점점 자라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들도 살릴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아브라함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내릴 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는 시험을 내릴 때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과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음을 이미 아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이미 준비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의문이 또 생겨요. 아니,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걸까?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통과한 우리에게 너 정말 잘했구나, 훌륭하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럴 거면 그냥 시험 안 주시고 그냥 복만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큰 가치를 줄 수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아름답고 멋진 삐까번쩍한 트로피가 있어요. 근데 그런 트로피를 여러분이 어떻게 가졌냐? 그 트로피 가게 주인이 우리 가게 망해서 이제 팔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 트로피 그냥 너에게 공짜로 줄게 라고 하면서 공짜로 받았어. 그럼 여러분이 그 트로피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할까요? 물론 이쁘다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런 똑같은 트로피를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큰 시험이 있었다고 해요. 그 시험에서 여러분이 1등 한 거죠. 그래서 그 트로피를 내 방에 딱 놓았을 때, 그때 우리가 그 트로피에 대해서 정말로 뿌듯하고 가치를 매길 수 있고 이건 정말 귀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길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받는 복, 그래서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귀한 복,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 있는 복이다 라고 여기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준비시키신 거죠.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준비시키시고 또 믿음이 자라나도록 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